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올라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분주하게 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했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였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에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이 일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아마 다음 주간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혹은 오늘 오셔서 이렇게 멀리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또 주일 오전 예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5월 1일 금요일이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월상 예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세계에서 1등으로 달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뻐지기만 한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나라, 성형수술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예뻐지고 얼마나 보기에 그렇게 좋을까. 자,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게 세계 1등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속마음도 1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을 바라다 볼 때 분노를 잘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장애에 빠진 대한민국,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요즘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적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 혹은 분노를 표출할 때 누구에게 나타낼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에게 속에 있는 이 화를 표출하고 삽니까? 우리나라의 한 잡코리아가 직장인들 1,3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은 첫 번째가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에게 화를 내고, 세 번째가
친구에게 화를 내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1위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와보면은 이상하게 여성교회보다 남성교회가 막 이렇게 좀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친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 직장 동료들, 특별히 직장 상사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TV 뉴스를 보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는데 뭐죠? 홧김에 참지 못하는 현대인,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절기적으로 사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감정 표현이죠. 자,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감정 조절하는, 분노를 조절하는 조절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잘 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많았어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 우라병이 많아. 참고 살아서. 그런데 거꾸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미 1900년대 말부터 우리는 이런 조절 장치가 너무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만 화내고 살면 다혈질 그러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목소리만 크면 된다. 목소리만 크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욱 좀 하려는 거죠. 욱 하지 못하면 바보 같고, 내가 좀 감정 표출을 못하면 쉽게 바보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점점 이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욱하는 표현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이 성경 속에서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 안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솔로몬은 잠언에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솔로몬도 이 신약의 야고보처럼 사람이 살면서 화라고 하는 것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화를 참고 화를 더디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야고보는 이 말을 남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이럴 정도로 이 야고보의 남겨진 말에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왜 그랬을까? 20절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을 내는 것은 경건을 깨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성내기를 자주 하면 경건도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경건이 무엇이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경건입니다. 분노를 자주 나타내고 얼굴에 늘 화가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살잖아요. 오늘 올 적에도 거울 봤을 것이고 교회 올라오다가도 여기저기 거울 있으니까 한 번쯤 봤어요. 요즘 마스크 써서 볼 것도 없는데도 또 보게 돼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다녀야 되고 늘 봐야 될 거울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잠깐 보고 잊고 살아요. 자기 얼굴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지질 않습니다. 왜? 자기 기준, 자기라고 하는 캐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울을 언제 가장 많이 봅니까? 제 경험으로는 세면하고 나서 가장 오래 봐요. 여자들은 화장할 때. 화장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거 이쁘게 하는 것입니까? 고치는 것입니까? 둘 다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고치는 거 아니야. 다 고치는 거예요. 예? 거울은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이 아프면 자꾸 거울을 봐요. 저 한 달 내내 거울 자주 봅니다. 한 달 전에 저도 이 감정 조절 장치가 잠깐 고장이 나서 얼마나 부은 속에서 살았는지, 그러다가 제 육체에 지금 조금 가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얼굴이 살이 빠졌네. 내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저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행실을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분노를 너무 오래 하면, 분노를 너무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제2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제1 가데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며칠 안 있으면 가서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이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저기서 이제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살게 했을까?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그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러분들 복된 삶에 전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40년 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데스에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점검을 하는데 40년 동안 버릴 줄 알았던 그 분노, 그 잘못된 마음의 표현들이 없어진 줄 알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 가데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 앞에 한 불평인 것 같고 사람 앞에 한 분노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명령하여서 그냥 물이 나오게 해라 이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짐승까지 다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여기에서 여러분들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자,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능력은 계속 나가고 복된 생활이 있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낼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세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노여움을 계속해서 품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없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10개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접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분노입니다. 성내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잘 하다가도 분노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좀 신앙생활에 분노, 원망, 짜증 이것 좀 버려버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결론 부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제 그만 불평하고 그만 분노하고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을 야고보서 3장에서 샘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축복과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입은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맛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고여 있는 것들은 그 새로운 물에 의해서 자꾸 밀어서 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버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그 샘물을 오늘 성경은 온유의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드러움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은사, 온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차 있지 않습니까? 상담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을 만났을 적에 30초만 참으라 그래요. 해봤잖아요. 그거 갖고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과감히 버려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셔서 늘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 거룩을 힘입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서원의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더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와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히 치유하심과 막아줌의 역사가 오늘 온유함으로 샘물을 흘려버리며 복 있는 자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